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장로들과 젊은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각자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서로 존중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쭉 살피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 상황이 고난받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에는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결국 교회입니다. 어디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성도들끼리 또 위에 있는 장로님들이 말씀으로 본을 보임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으로 그 교회 속에 들어와서 보호받고 세상의 온갖 핍박과 그런 것들을 영적인 힘으로 서로 기도해 주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야 성도가 설 수 있고 그러려면 지도자들이 먼저 서야 됩니다. 교회 장로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인 성도를 돌보고 감독하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태도로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태도, 여기 보니까는 주장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명령하거나 권위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 성도가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는 이 카우보이가 뒤에서 이렇게 가축을 몹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양 떼는 목자가 앞서가면서 뒤따라오도록 합니다. 뒤에서 막 이렇게 몰아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가면 양 그 뒤를 그대로 졸졸졸졸 따라가죠. 그러면 목자들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자원해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러나 지도자만 잘한다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젊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따르는 자들도 겸손히 장로들의 지도에 순종해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데 특별히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고 유기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사회는 뭐 이렇게 감등시키거나 또는 뭐 퇴사를 시키거나 사회에서는 어떤 강력한 수단이 있습니다. 법원이 있고 뭐 감옥에 넣든지 벌금을 물리든지 뭐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교회는 물론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뭐 지하에 감옥이 있습니까? 뭐 태형이 있습니까? 그런 것 뭐 벌금이 있습니까? 스스로 영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다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는 본을 보이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 근데 밑에서 또 겸손히 그러니까 권위,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다. 근데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결국 자기에게도 해가 돌아와서 부메랑이 돼서 자신도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성전 돌들이 다 이렇게 붙어서 틈이 없어야 되지. 이게 다 각각 자기 주장만 하면서 틈이 있으면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 틈으로 다 새버려요. 그래서 장로도 젊은이도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히 대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위에서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밑에서는 떠받고 반대하고 안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순종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게 되지요. 예. 그래서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세대 간의 이 연결이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또 어른들을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이나 경험이 적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래서 그 질서를 스스로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면 결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이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심하게 돌보면서 먼저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로 14절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굳게 서는 법이 나오는데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가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겸손히 고난을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다고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막 포기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히 저 사람은 저렇게 혹은 또 뭐 위치적인 면에서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지도하는 입장인데 나는 이렇게 밑에서 늘 따르는 입장만 있어야 되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위치에서 겸손히 고난을 잘 인내할 때가 되면 너 됐다. 너 자세나 너의 그 심지가 견고하고 너 정말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너 정말 겸손하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제 쓰셔도 마음껏 쓰셔도 될 이제 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인들이 어떤 도구를 씁니다. 근데 다른 도구는
보다도 자기가 늘 쓰던 도구가 있어요. 자기 손에 딱 맞는 게 있습니다. 손때가 묻고 거기에 딱 기름때가 딱 묻어 있는데 그 장인은 그 자기 손에 딱 맞는 걸 쓸 때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우리가 주의 손에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딱 붙잡아서 이게 이제 겸손해야 무슨 일을 해도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뜻, 내 고집, 내 이득 다 버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릇으로 겸손히 무엇이든지. 근데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는데 지도자 밑에서 겸손히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십니다. 이게 이제 높이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좋은 따르는 자, 영어로 좋은 팔로워가 돼야 먼저 하나님이 좋은 리더로 세우시지 좋은 팔로워가 아닌데 자기는 잘 따르지 않으면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나요? 너는 나를 잘 따라라. 자기는 잘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는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면서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르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빨리 권위를 주셔서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을 잘 이렇게 따르는 자로 이끄는 자로 세워주세요. 자기가 잘 안 따랐으면요. 잘 안 따르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죠. 야곱이 속이니까 또 속이는 더 그 위에 더 뛰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염려와 불안이 옵니다. 이게 이제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또 하나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주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주님께 공을 넘기는 순간 그 문제를 그 어떤 힘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나가서 맡겨버리면 나는 쉼을 얻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이고 있고 내가 안고 있으면 이 무겁고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든 거죠.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공고하신다. 주께서 돌보신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맡기면 돌보실 텐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잘 안 풀리니까 끙끙대고 잠 못 자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주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주책 같은 믿음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적대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날 밤에 그 기도하지 않다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해 봤거든요. 그 악한 영들이 그 밤에 확 역사하고 자신만만해하던 자기를 힘없이 무너뜨리던 그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알고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지만 그 폐잔병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폐잔병들이 가지고 있는 힘 앞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자는 바람에 자기가 자신만만해하던 인간의 힘과 자신감과 용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정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를 그리고 또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하지도 말고 벌벌 떨지도 말고 그야말로 쫄지도 말고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또 우리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앞에 그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물결에 맞서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험난한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혹시 베드로처럼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시몬이었는데 정말 반석 같은 자로 강하게 만드셔서 초대교회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강하게 회복되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들을 견고한 교회 속에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살려고 세상을 벗삼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견고하게 하실 분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놓고 모아놓은 재산이나 땅 문서나 좋은 집이나 세상 어떤 것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나의 성, 내가 만든 성,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뭐 내가 모아놓은, 내가 쌓아놓은 어떤 거,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양다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은혜로우신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고난 당해도 교회와 성도가 더 견고하고 강하게 서게 해달라는 오늘 주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